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으사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며 하루 시작하기 전에 주님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거룩한 영으로 저들 가운데 충만히 내주어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과하며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해 주셔서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으며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닫혔던 문이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기쁨으로 간증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공동체 읽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이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죠. 오래되다 보면 과거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해 보면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다 성숙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은 오래 했는데 미성숙한 성도들도 많이 있죠.
오히려 습관화되어서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이러한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경고를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께서 오히려 내치시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주신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과 하실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셨죠. 사실 자신의 힘으로 대적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다 완전히 땅을 정복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물리치고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 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정복한 땅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단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준 것뿐이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면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남아있는 땅이 있지만은 그 땅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천히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땅에 들짐승들이 번성할까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서 천천히 쫓아내게 하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준비되면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시면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여호수아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결국 사도 바울도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이루어진 모든 열매, 모든 일들, 또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 생명 주신 것, 또 많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도 자기를 지켜주신 것,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가지, 우리는 가지라고 했고 예수님은 이제 포도나무인데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니죠. 단지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의 수액을 받아 가지고 열매를 맺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건 주님의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주님과 잘 교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맺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한 다음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은 이전에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또 여호수아가 이 명령의 복을 경험한 바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길이라는 사실을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통해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은 여호수아가 지금 그들에게 그 영적인 진리를 갖다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행하신 것이다.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만 한다. 그러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직도 남아있는 이 민족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천천히 내쫓게 하신 이유는 들짐승의 번성 때문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는 현재적으로 복과 저주가, 생명과 복이,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이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호수아는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가나안 땅 정복을 지금까지 해온 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야 이 남은 민족도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실 것이고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인 것이죠. 만약에 이 남아있는 민족들이 시험거리인데 이 민족들과 가까이에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 9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기억하고 또 미래에 도우실 것을 갖다가 또 예언을 하고 있죠. 자, 9절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너희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쫓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또 10절에서는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8절과 11절이죠. 그 앞뒤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행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 아까 말씀 6절에 나온 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신명기 6장 5절의 인용이죠.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여기에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려면 유지하려면 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9절 10절에 말한 대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누려야 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많이 있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새하늘 새 땅의 그 복을 차지할 때까지 이후에도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복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잘려버려요. 열매가 없으면 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열매를 맺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가지는 항상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서 그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12절부터 보면 이제 경고의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하나님의 복 대신에 만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법에서 떠난다면 여기에 보면 올무, 덫, 채찍, 눈에 가시, 이게 눈에 가시가 있다면 티도 아니고 가시가 있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도록 남아있는 그 민족,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너희를 계속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희가 그래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하는 바라. 함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자그마한 한 사람의 죄지만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여 마음이 녹는 그와 같은 일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떠난다고 한다면 바로 그와 같은 저주의 말씀도 그대로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또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멸망할 것을 또 경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뭡니까?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었지만은 결국 사사 시대에 들어서서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를 선택했고 결국 저주받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대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징계가 나오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때리셔요.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은 복을 받고 어떤 분은 늘 징계에 시달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는 파당으로 인해서 성찬을 더럽힌 일에 대해서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자는 자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표제세번에 읽어보면 그런데 우리가 주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징계하셨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신실하게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마치 징계하지 않는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죠.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적으로 복과 저주가 생명과 죽음이 항상 우리 앞에 선택거리고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